출애굽기 1절에서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출애굽의 그 사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특별히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죠. 그래서 6절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바로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절 8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한 그 출애굽 최초의 이제 구원의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킬 것을, 그리고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5절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5절과 6절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듣고 행하기를 바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죠. 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다시 반복되지는 우리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이제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약속, 내 말씀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화답했죠. 자, 이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신가,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들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곧 나는 어떤 내 믿음의 반응과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의 서약을 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초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배경이 되어주죠. 그래서 첫 구절에 그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9절 하반부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2절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그 광야 속에서 이제 장막을 치며 광야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그들 애굽에서 그 노예 종살이를 했습니까? 바로 430년이라는 긴 오랜 세월을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온 그들이었죠. 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묶여 있다가 이제 자유의 영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0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의 조건에 있었는가. 자,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바로 아래서 그들의 삶을 무려 43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육신적인 삶에 묶여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14장 12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아래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들이 어떤 육신적인 삶의 조건들에 있었는가. 자, 1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자, 1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할 때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자, 이렇게 그는 육신적인 삶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자, 이렇게 애굽 땅에서 430년 참으로 긴 세월 동안에 그는 육신적인 그런 종되었던 자유가 없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자유가 없이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출애굽의 그 사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우리 한 군데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이끌어갔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22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물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는가를 그들이 경험했죠.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1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5장 25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25절에 보면 15장 25절 자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던져서 자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된 자 그렇게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물 자 그런 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의 육신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40년간이나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아말렉 족속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보았듯이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출애굽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괴롭히며 침략했던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의 그 거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아말렉과의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했던 그 대적으로부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1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초기 역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공격되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로 이끌어주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그리고 보호해 주셨음을 그리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죠. 자, 어떤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까? 다시 반복이 되어지만 오늘 본문 17장 19장 5절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제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죠. 자 앞으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작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바로 그들이 어떤 반응을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고 준행하리라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힘든 이 세상 속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한 것과 같이 나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듣고 준행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취함을 통해서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부단하게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자,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자, 특별히 이제 5절 본문의 말씀 어떤 것이 되어지겠느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런데 그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삶을 살아갈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그 소유가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죠. 자, 다시 말해 출애굽의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소유라고 하는 것은 5절 하반부에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해서 이 소유는 그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비슷한 의미지만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죠. 첫 번째로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서 바로 이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자,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여기서 내가 사유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과 같은 그런 보화, 보물. 자, 그러한 것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바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상 29장 3절에서 쓰여진 경우는 바로 아주 귀한, 아주 개인적인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전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전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의 말씀. 전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 자, 이 보배, 보화와 같은, 아까 그 역대상 20장의 3절에 있는 말씀같이 보화와 같은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바로 이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귀한 존재,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물과 같고 그리고 보화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모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한 것은 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맺어주심에 대해서 이제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은 바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순종할 것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했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과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있죠. 그리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내 언약의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행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작은 민족, 가장 어떤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가장 작은 소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뛰어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제 적대 국가로 나타나서 그들을 침략해 오고 있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통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안전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40년간이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 그런 백성들, 자, 그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뛰어난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죠. 자,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어떤 민족이 강해서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적은 수요가 적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것은 바로 8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수요가 적은, 그 가장 적은 민족을,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 가장 수요가 적고 가장 약한, 자,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화답했죠. 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은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어떤 큰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죄 많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선택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다라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믿음의 어떤 영적인 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짐하며 내 믿음의 태도를 늘 말씀 위에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